9월 4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앞선 1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던 핫깃의 소생으로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용모도 준수했고 생존한 왕자들 중 최고 연장자였던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의 서열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1장 6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말하며 마치 자신이 다음 후계자인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까지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도 따지거나 꾸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자신을 다음 후계자로 인정한다고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그의 형이었던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통해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첫째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인해 피살되었고, 둘째 길르압은 이미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생존한 왕자 중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높았고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모두 왕위에 오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 두 왕자와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왕자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자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과 블렛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가도록 명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당시 노새는 말보다 두세 배는 비쌌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했고 가치가 있었기에 다윗도 왕위에 있는 동안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뿔에 담아온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마친 후 뿔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했다라고 4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41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만세수를 외치며 환호합니다. 이들이 이토록 기뻐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고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도니아는 아마도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백성들의 피리 소리와 환호성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느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했다는 말은 곧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모여드는 백성들의 소리로 기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전하는 소식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요나단은 우리 주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왕위에 올렸다는 사실은 그 소식을 전하는 요나단뿐 아니라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모든 수하들에게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49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일어나 각기 자기의 갈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도니아를 동조하거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후 아도니아의 모습은 어땠나요?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는 두려운 마음에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의 전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아도니아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 것은 고의성이 없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로서 제단 뿔을 잡을 경우 생명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하고 제단에서 이끌어내리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획했던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 대신 왕의 자리에 앉아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삶의 계획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도니아와 같이 사람이나 물질에 의지해 세상적인 방법들로 성공을 이루려고 계획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의 자리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권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며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도니아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신 나의 자리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